창세기 말씀입니다. 오늘 이제 지난번에 제가 했을 때에 창세기 31장 말씀을 다 끝냈고요. 이제 3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드디어 이제 야곱이 이제 형님 에서를 이제 만나러 가는 장면이 저희들 가운데 나오게 됩니다.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배나 이루었나이다. 우리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 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입니다. 두려운 일들이 많이 있으시죠? 최근에 두려웠던 일들이 있습니까? 요즘 중동의 정세가 이제 전쟁으로 치닫고 있기 때문에 이게 3차 대전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제 두려운 마음들도 저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혹시 이 수직 마라톤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수직 마라톤.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건물이 어디죠? 잠실에 있는 롯데타워잖아요. 몇 층이죠? 저기 써져 있습니다. 123층입니다. 그리고 몇 미터? 555m. 그리고 계단으로는 몇 개? 안 나와 있습니까? 2917계단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빨리 달릴 수 있는 사람은 한 20분 정도 걸려서 저기를 올라가더라고요. 그리고 일반인들은 1시간 정도 그렇게 걸리더라고요. 그런데 엘리베이터를 타면 몇 분 만에 올라갈 수 있을까요? 1층부터 123층까지 3분? 조금 더 10분이 걸리면 좀 너무 오래 걸리지 않나요? 5분도 너무 오래 걸리지 않나요? 1분 정도밖에 안 걸리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엘리베이터 한 54명 정도를 태우고서 1분 만에 올라가니까 어마어마한 속도로 올라가게 되겠죠. 그렇죠? 한번 타보고 싶은 마음이 좀 있습니다. 얼마나 빨리 올라가길래. 자, 1883년도에 보빙사라는 이제 한국의 조선의 사찰단이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이 엘리베이터와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자, 이제 보빙사의 이제 일원들이었고요. 샌프란시스코에는 팔레스 호텔 꽤 높이 있죠. 그러니까 엘리베이터가 있을 때였습니다. 당시에 1883년도였으니까 조선에는 엘리베이터가 없었을 거예요. 자, 근데 엘리베이터가 어떤 모양이냐면 영화나 보시면은 기억나시죠? 어떻게 쇠창살처럼 문이 돼 있어가지고서 안이 들여다 보이고 이게 열렸다 닫혔다 하니까 당시에 엘리베이터라는 것을 갖다 처음 보았던 조선의 이제 양반들 사찰단으로 갇힌 분들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나서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그렇죠. 우리를 이 서양 사람들이 감옥에 가두었구나라는 그런 두려움을 가졌다라고 합니다. 경험해보지 못한 것들 갖다 경험했기 때문에 당연했을 거예요. 그렇죠? 저희가 두려움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하고 있는데 번지점프 해본 적 있으세요? 없으시죠? 저는 남이섬에서 번지점프를 해봤거든요. 근데 뛰어내리기 전까지 가슴이 쿵쾅쿵쾅쿵쾅 합니다. 그런데 뛰어내리고 나서는 그 시원함과 그리고 뭔가 잠깐이지만 자유롭게 활공했다라는 그러한 느낌을 받으면서 그리고 그 뛰어내리고 나서의 그 생존했다라는 그 뿌듯함과 그 감동을 가지고서 땅에 이제 내려오게 되거든요. 그리고 아마 이제 두 번째 뛰고 세 번째 뛰고 그것이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저기 다시 올라갔을 때의 그 두려움은 점차 어떻게 될까요? 감사하게 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무언가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을 겪어나갈 때에는 우리 가운데 그 미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서 창세기 32장 1절하고 2절을 같이 읽으면서 야곱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기로 합니다. 1절과 2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이제 우리가 한번 오래간만이니까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야곱이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거죠? 형에서는 어디에 있는 거죠? 고향을 향해서 다시 가고 있는 거죠. 이제 오랜 시간 전에 에서하고의 이제 어떤 사건이 있었잖아요. 형이 굉장히 배고팠는데 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갖다가 사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머니랑 같이 해서 그 축복에 그것을 갖다가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받고 나서 형이 분노해서 어떻게 야곱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리브가가 이제 오라버인 집으로 야곱을 보내고 몇 년의 시간이 흘렀습니까? 20년 넘은 시간이 지금 지난 가운데에 다시 돌아가게 되는데 본인이 원해서 돌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아니잖아요. 외사촌들의 이제 눈이 굉장히 야곱을 시기하기 시작했고 외삼촌이었던 라반의 마음 가운데도 불편함이 느껴지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환경적인 요인들을 통해서 누군가를 또 이렇게 우리를 다른 곳으로 다른 환경 가운데로 이렇게 이끄시는 것들을 저희들이 또 느끼게 됩니다. 지금 그래서 야곱은 외삼촌 집을 떠나서 자기가 이제 함께하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과 재물들을 가지고서 고향으로 가는 길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어요. 고향에서 들리는 형이 너를 용서했다라는 그 소식도 없었고 어머니로부터 어떤 전갈도 없었기 때문에 지금 형을 만난다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여기서도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상황은 어려운 상황과 두려움의 상황이지만 지금 그곳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가운데에 벌어지고 있는 일이 오늘 32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사자를 보냅니다. 그래서 제가 좀 여러분들 재밌으시라고 사자 그림을 하나 갖고 왔습니다. 사자를 보내니까 에서가 좀 무서워했을까요? 허허허허허허. 네. 자, 우리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사자들을 먼저 보냈습니다. 어머 하면서 사자들이 갔을까요? 아니겠죠? 네, 사자들이
야곱의 전가를 가지고서 은혜 받기를 원한다. 형님에게 어떤 사과의 마음을 갖다가 전달하기 위해서 지금 사자들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가 내가 2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가족들과 노비들과 그리고 재물들을 온전히 보존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형에게 화해의 손길을 내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왜? 두려운 마음에 먼저 사자들을 보내었습니다. 그런데 에서가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을까요? 그 사자들의 전갈이 이렇습니다.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야곱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굉장히 많은 무리를 데리고 야곱에게 오고 있는 거예요. 야곱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한마디로 한번 표현해 봐 주시죠, 선교사님. 두렵습니다. 네. 조금 더 한번 표현해 보시죠. 무섭습니까? 자, 에서의 반응은 아마도 그 화해를 받으려고 했을까요? 안 받으려고 했을까요? 20년의 시간 동안에 에서의 마음 가운데도 누그러짐이 있었을까요? 아니면 20년 동안 속으로 벼르고 있었을까요? 그건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에서의 반응을 보면서 야곱은 어떻게 심히 아까 두렵다고 하셨죠? 두려움으로는 약했던 것 같아요. 무척이나 두렵고 답답한 마음이 생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생각했던 대로 자기가 계획했던 대로 진행되지 않는 그것을 보면서 야곱은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에서가 와서 400인을 거느리고 와서 자기를 갖다가 공격했을 때에 한때는 그래도 잃어버리더라도 절반은 보존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 우리가 이 7절의 말씀, 8절의 말씀을 보면서 야곱의 마음 가운데에 어마어마한 두려움과 근심이 있었다라는 것을 저희가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이런 두려움이 있으셨죠? 저는 보니까 이제 대학에 갈 때, 이제 대학 시험 보고 나서 이 학교에 합격할까 떨어질까 그거 기다리면서 굉장히 떨렸던 마음들, 그 마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선교지로 갈 때에도 아우르시를 갈 때마다 항상 두려움과 떨림이 있었던 것 같고 기대함도 있었지만 자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야곱의 고백입니다. 20년 전에 형 에서의 그런 위협을 피해서 지팡이만 들고 지팡이만 가지고서 이 요단을 건너서 왔는데 지금은 어떻게 어마어마한 때를 갖다가 이루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누구로부터 온 것이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야곱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의 삶 가운데에 경험하고 있고 여러분의 삶의 주의 가운데에 채워진 것들이 있다라면 그것이 누구로부터 온 것이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그러한 고백이 저 여러분들 가운데 진심으로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9절 말씀에 무엇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제가 기억합니다. 두려움 가운데에서 야곱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31장에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호와의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야곱의 간절한 모습을 저희들이 발견하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11절과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십시오. 상황에 대면하고 있는 야곱의 마음 가운데는 심히 두려워하면서 자신과 자신의 처자들이 상하게 될 것을 두려워하면서, 그러면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있는 야곱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께는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셨나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습니까?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을 만나게 됐을 때에,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주셨나요? 저희가 지난주에 생명의 삶, 풍요로운 삶을 갖다 공부하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18절 말씀을 좀 한 주간 동안 묵상해 보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오늘 사모님이 또 그 말씀에 또 한 주간 동안 묵상하셨는지 기도하시면서 그 말씀을 또 갖고 와서 기도를 해주셨는데, 우리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항상 기뻐하라라고 말씀하시고 또 항상 기도하라라고 하시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렇게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두려움이 우리를 상하게 하지 못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 우리 가운데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살펴봤고요. 결국 두려움이라는 것이, 결국 우리 가운데 있는 두려움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두려움의 원인은 무엇이었나요? 야곱에게 있어서 두려움의 원인, 죄책감. 네. 자기가 잘못했던 것으로 인하여서 아마 형하고 관계가 좋았다라면 이제 그것에 대해서 형을 다시 만났을 때에 어떤 이제 위협도 당하지 않을 상황이었는데 20년의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마음 가운데에는 미안함과 그리고 자기가 잘못했을 때 형이 나를 갖다가 죽일 정도로 그것이 큰일이었나, 이제 그렇게 생각될 수도 있는 부분들이었고, 무엇이 없었기 때문에 야곱은 두렵고 무서웠을까요? 무엇이 없었기 때문에. 이럴 땐 선교사님을 불러야 돼요. 무엇이 야곱에게 없었기 때문에 야곱은 두려웠을까요? 어머니 아버지. 그렇죠. 혼자 있었기 때문에,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아버지 어머니는 없었지만은 사랑하는 부인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자, 여러분들에게는 두려움이 있을 때에 왜 두려움이 발생을 했나요? 왜 두려우십니까? 지금은 두렵지 않으시죠? 확신이 없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그럼 지금 확신은 있으세요? 아멘. 네. 자, 봅시다. 그러면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이잖아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어떤 부분들이 이제 그들 가운데 담대함으로 나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갖고 와봤습니다. 우리 7절 말씀, 11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우리 노아를 잘 알잖아요. 노아에게 무엇이 있었죠? 확신이 있었다라고 아까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확신이 뭐죠? 확실한 믿음. 그렇죠? 믿음의 견고하게 서 있었기 때문에 노아는 어떻게 했다고요? 무엇이 되었습니까 지금?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노아의 이야기를 잘 알잖아요. 아주 오랜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외치면서 선포하면서 먼 훗날 언젠가 있을 홍수에 대해서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까? 자, 또 누가 있을까요? 아브라함. 그렇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사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어떻게? 여기서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자, 사라. 아브라함과 사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렇게 또 이제 11장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답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확신이 좀 생기십니까?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자, 요셉이 나왔습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요셉이 저 이야기를 하고 나서 굉장히 오랜 시간 후에 출애굽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런데 요셉은 자신의 뼈를 그곳에 묻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왜? 믿음으로 그 일들이 일어날 것을 갖다가 확신하였기 때문에. 자, 그러면서 32절에 마지막으로 이제 믿음장을 갖다가 정리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믿음으로 행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갖다가 계속해서 들어봐. 그럼 이제 얘기하려고 하면 내가 가진 시간들을 통해서 이야기해도 부족할 것이라는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히브리서 기자는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이 두려움의 순간들에 봉착하게 됩니다. 우리가 경험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그때 이렇게 해주셨어 라고 기억하면서 그 일에 대해서는 저희가 두려움을 없이 갈 수가 있는 상황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야곱을 통해서 보았던 것처럼, 그리고 보링사 아까 그분들이 이 엘리베이터를 처음 타면서 옥에 갇히는 느낌을 받았던 것처럼 처음 경험하는 일들에 있어서는 우리가 어떤 느낌을 받을 수 있냐? 두려움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두려움을 갖다가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필요할까요? 말씀으로 돌아가서 저희들의 믿음의 선조들이 어떻게 그 일들 가운데 반응하였는지를 보면은 우리가 그 부분들을 상쇄시킬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될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던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같이 계시다라는, 성령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한다라면은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일들이 발생하게 되더라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나는 일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은 배성교사님이 자신의 신체를
이제 누군가를 위해서 이렇게 나누는 그 부분을 갖다가 쓰셨잖아요. 신체기증 각성가요, 그게? 장기기증, 네, 장기기증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이게 우리의 죽음 후에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의 몸을 누군가를 위해서 나누는 것들은 우리의 죽음 후에 있을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더 편안하게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일이기 때문에 사실 또 굉장히 두려움이 있는 일이기도 하거든요. 왜? 어떤 사람에게는 이 죽음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다라는 그러한 두려움들로 있기 때문에. 근데 저는 이제 선교사님이 그때 볼링을 치러 가는데 거기에 이제 장기기증 하신 분들은 전국에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여기에 오시면은 이제 50% 할인인가요? 네, 50% 할인을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 했을 때 그 얘기를 해주셔가지고서 아, 대단하시다, 선교사님. 저도 마음은 있는데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한 프로세스를 진행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 앞에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 지금 삶 가운데 살아가시면서 두려운 부분이 있습니까? 어느 게 두렵습니까, 지금? 우리 A군. 영어 성적이 두렵습니까? 왜 두렵습니까? 해도 모르겠습니까? 그러면 알 때까지 하십시오. 그럼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그거는. 우리 전도사님 두렵습니까? 마음은 두려운데 안 두렵습니까? 아멘. 네. 두려울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여기 한번 재미있는 영상을 제가 클립을 하나 준비해 갖고 왔습니다. 저기 보니까 저기 어디 앞에 있는 거죠, 지금? 어떤 이제 쇼핑센터 앞에 있는 에스컬레이터에 실제로 발생한 일이에요. 저 주인이 저 리트리버, 저 덩치 큰 강아지를 왜 저렇게 안고 가고 있을까요? 사람 물 수 있으니까? 에스컬레이터를 한번 볼까요? 어때요, 지금? 리트리버가 좀 쇼킹하지 않으세요? 저 사람 많은 덩치에 리트리버를 갖다가 이제 안고 올라가는데 리트리버가 어떤 모습이었죠, 처음에? 아까 이제 바닥에 처음에 이제 나왔던 장면 가운데에서 이제 목줄을 하고 올라가려고 할 때에 두려워서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모습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아마도 저 리트리버 같은 반응으로 그냥 그 자리 가운데 주저앉거나 또는 울부짖거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사실 저도 어렸을 적에 김포공항에 처음 갔을 때에 에스컬레이터를 처음 타는데 저 리트리버처럼 못 올라갔었어요. 그래서 엉엉 울었어요. 그때 어떻게 했을까요? 저희 엄마가. 엄마는 먼저 갔어. 그런데 제가 당연히 따라올 줄 알았는데 못 따라가니까 벌써 이제 올라가고 있으니까 다시 그 가운데 내려올 수는 없잖아요. 다시 올라가서 내려와서 저를 갖다 손을 잡고 이렇게 올라갔던 경험이 있거든요. 저걸 보면서 제게 주셨던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떻게 두려워하는 부분들이 있을 때에 누가 저 리트리버의 주인이 저 리트리버 덩치를 갖다가 안고 이렇게 올라갔던 것처럼 저희 어머니가 저를 갖다가 다시 와서 안고 안전하게 저를 갖다가 저 위까지 올려주셨던 것처럼 누가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두려워하고 있을 때에 여러분들을 안고 그 길을 올라가게 해주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저희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누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을 했었죠. 많은 믿음의 선조들에게 저 말씀을 주셨거든요. 두려워하지도 말고 놀라지도 마라. 여호수아에게도 그 말씀을 해주셨고 여러분에게도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만 오직 믿음 안에 거하라. 내 품 안에 그냥 거해라.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만약에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더욱더 강하게 기억하고 붙잡았다라면 형님과의 만남들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아도 됐을 것 같아요. 처음 만나는 얘기를 하지만. 그래서 저희가 다음번에 또 계속해서 연결해서 말씀을 보게 될 때에 야곱은 확신 가운데 거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나타나셔서 너를 이끌 것이고 그곳으로 가라고 하셨고 또 하늘의 별과 같이 내 자손이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에서는 우리들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에서는 이 두려움이 없이 여호수아가 그 말씀을 듣고 담대함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두려움 없이 그분 안에서 믿음 가운데에 그렇게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